때부터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했고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려운 시절에 어, 한국외대 불문과를 나오고 또 외모도 딱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감을 끌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외모에다가 또 외무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좀, 좀 화려한 눈에 띄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노년이 되었던 그녀가 했던 것은 특별한 거처가 없이 커피숍에 맥도날드에 교회를 전전하면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막 동정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 동정받는 것이 싫고 늘 젊었던 시절에 먹던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한식당에서 음식을 먹어야만 나 음식 먹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남편이나 자식들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런 돌볼 사람이나 가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여동생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할머니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할 때에 그 막내 여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나타날까 봐 겁이 나요. 얼마나 형제들한테 괴롭힘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오죽하면 내가 찾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렇게 살겠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저는 싫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맥도날드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이기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넘어서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고 자기 자신을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여생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이 할머니의 어머니에게나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던 할머니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고급 음식, 고급스러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나는 어울리지 않겠다 이랬던 거죠. 스스로 고상한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그녀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름 고상하게 그렇게 산다고 했지만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족들은 그녀로 인해서 늘 불행했습니다. 이 맥도날드 할머니는 늘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서 4시간이나 매일 4시간이나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 내용도 역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의 기사, 이 할머니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정말 굉장히 별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학력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기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개인주의적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넘어서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자유와 만족을 구속하는 것 같은 결혼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예 나는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나의 만족, 누군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누군가를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야 본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 되면서 이런 경향들이 심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맥도날드 할머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좀 매우 암울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사람 쉽지 않잖아요. 근데 4시간씩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내용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정작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불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너로 인해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은요 그냥 아브라함,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말씀의 효력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거는 잘못 가르쳐서이겠죠. 근데 많은 다른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런 오해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언약 백성들의 특징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들의 특징은 그 백성들이 복받고 잘 사는, 하나님이 너 불러서 너 복받고 잘 살아,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오히려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언약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약속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복받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이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고 식솔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뭐 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점점 그렇게 많아지니까 이 아브라함의 재산과 이 롯의 재산이 서로 많아지니까 서로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목동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목초지 두고 싸우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다. 뭐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뭐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카 롯에게 우리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너는 떠나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네가 나가. 이렇게 조카를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너한테 내가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네가 결정해. 그럼 내가 다른 편으로 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 있잖아요. 요셉 역시도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죠.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근방에 있었던 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요셉과 그 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 기근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의 후손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죠.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결코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갔던 이 자손들은 자기 자신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지요. 제가 직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단기 선교, 뭐 저희는 이제 그때는 비전 트립이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해외로 가지 못했어요.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를 가는데, 국내 어디로 갔냐면은 우리나라에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많은 외국에서 오신 그런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념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묘비도 있습니다. 묘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내륙 지역으로, 그러니까 인천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항으로 들어오셨잖아요. 항구로 들어오셔서 보통은 대부분 그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선교, 왜냐하면 그 편이 쉬우니까 쉽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 항구 근처에서 뭐 이렇게 선교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륙 지역, 이렇게 전라도 내륙 지역으로 오신 선교사님들, 그 발자취를 따라서 4박 5일 동안 선교 역사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부터 시작해서요, 군산, 전주, 광주, 순천, 여수 등지를 다니면서 미국 남장로교에서 오신 7인 선교사님, 또 더 나아가서 더 여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땅에 복음,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어떻게 정말 암울했던 그 구한말, 이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지 역사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그 7인의 선교사님들은 뭐 테이트 선교사님, 여동생 매티 테이트 선교사님, 레이놀드 선교사님, 그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데이비스 선교사님, 전킨 선교사님, 또 아내 되시는 리번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전라도 내륙 지역까지 내려와서 선교를 하신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항이나 항구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를 전개하는 것보다 내륙은 훨씬 더 어렵죠. 항구가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접할 수 없는 내륙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눈의 외국인들을 정말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막 돌도 던지기도 하고 너무 낯서니까 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내륙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선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땅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희망도 없었던 구할만 암울했던 그런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음을 가진 구원 얻은 신자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냥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나고자, 뭐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그곳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이곳 한국 땅까지 와서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이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대부분이 미국에서 정말 상급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런 대학 교육과 그런 위치 스펙을 가지고서 미국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선교를 온 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조선 사람들에게, 타국 땅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7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를 잘 하셨는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선교사님들이 어떤 여러 많은 준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언어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이것이 없으면 들어오기 너무 힘듭니다. 그게 뭡니까? 재정입니다. 재정. 비용. 선교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까 제가 그 인천항에 최초로 들어온 그런 선교사님 알려져 있는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친형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똑같이 이름이 언더우드예요. 그래서 존 토머스 언더우드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 7분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비용을 댑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연희 전문학교, 지금 어떤 학교인지 아시나요?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지금의 연세대 부지를 구매하는 비용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존 언더우드라는 이 분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 분은 사업가셨어요. 사업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항구 쪽에 보면은 이렇게 타자기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타자기들이. 근데 그 타자기 이름이 뭐냐면 언더우드 타자기입니다. 바로 그 언더우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친형 언더우드의 이름을 따서 나온 언더우드 타자기예요. 이 타자기가 1920년대까지 무려 200만 대가 팔려요.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타자를 칠 때 불편한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타자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컴퓨터 타자를 치거나 이러면은 내가 무슨 내용 치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식은. 그런데 언더우드 타자기는 내가 타자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타자할 수 있는 그야말로 타자기의 신기원을 이룬 그런 타자기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든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 언더우드 이 형님분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하기 위한 그냥 투자 비용만으로 이렇게 묵혀두거나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이, 그걸 가지고서 비용이 없어서 선교를 갈 수 없었던 그런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조선이란 나라에 학교를 세우는데 기부하는 아주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서 사는 것입니다. 선교를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복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언더우드 형님분을 통하여서 또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후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의 인생이 나의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는 데 쓰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같이 제가 아이들과 8명의 아이들과 선교 하셨던 역사 탐방을 했다고 했는데 진짜 정말 놀랐어요. 처음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8명의 친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마지막 날에 서로 이제 마지막 날 나눔을 하는데 하나같이 아이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시나요? 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 이제 공부해서 연세대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왜 공부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요. 그렇게 해서
그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아이들은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4박 5일 하고 나니까 하고 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정말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맨 처음 얘기 나눌 때 그 맥도날드 할머니 기억하시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섬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일 먼저 누굴 먹여야겠어요? 우리 가족들을 먹여야죠. 그렇죠. 하나님 복의 통로가 가족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또 더 넘어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회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내가 가진 복들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후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인실에 또 실업인 선교회 회원분들이 헌신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 특히 사업을 하시는 우리 실업인 선교회 회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신 존 토머스 언더우드 이 형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일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실업인 선교회뿐만 아니라 일을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인해교회 가족분들이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이 흉흉한 코로나19 시국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말라 가는 것만 같고 너무나 힘들기만 한 것 같은 이런 시국 가운데서 우리 인해교회 안에서는 우리 인해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넘치는 복을 서로 나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